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왕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설라연 전도사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다 아침을 안 먹었나 봐요.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해 볼까요? 좋은 땅.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2022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감사주일로 드리지요? 오늘은 무슨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요.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곡식을 추수했다. 보리를 추수한 날 첫 번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감사주일이 되길 바래요. 충성. 저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성경에 보니까 이달리아라고 얘기해요.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이래요.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충성. 무슨 직업? 군인인 거예요. 군인 중에 그냥 일병 병사가 아니라 백부장이니까 지도자, 그쵸? 장관 이런 뜻하죠. 그 팀장을 의미하는 거죠. 100명을 거스릴 수 있는 장관이었어요.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달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를 의미해요. 이달리아의 외국인,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군대를 다스리는 1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군대였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은요,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도 많이 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중에 구제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렵다면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죠. 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중에 오늘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오늘 고넬료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했죠? 누구를 만나라고 했죠?
몰라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성경에는 203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사님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와서 초대하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땅에 우리 집에 청하라 얘기했어요. 오늘 고넬료가 그래서 사람을 베드로 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초대하려고? 베드로의 집에.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이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중이었는데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하나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냐면요. 그릇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보자기에 내 귀가 묶여있는 채로 하늘에서 보자기 덮인 그릇이 쫙 내려왔어요.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냐면 짐승들이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과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베드로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하신 더러운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3번이나 더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다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얘기했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누가 만약 너를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으로 가거라. 바로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고넬료의 집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짐승 좀 먹을 수도 없고요. 이방인과 사귀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친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 수 없었죠? 다른 나라의 사람이랑 왜 친하게 지내면 안 됐죠? 이방인들의 뭐를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베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방인이 불러도 가거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데리고 집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우리 집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나는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환상을 만남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과 고넬료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복음은 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이 왜 가장 기쁜 소식인지 전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마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아니 우리만 교회 다니고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친척들, 친구들
또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병사들에게도 이 복음을 설명해 줬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베드로가 있던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심지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보고 교회가 참 기쁜 일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도 말고 이렇게 나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넬료가 어떤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본 환상의 뜻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쫙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잠잠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06페이지 찾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성령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상관없구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들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그들이 잠잠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쟤는 진짜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쟤는 진짜 이상한 애거든요. 저를 왕따시키고요. 저를 괴롭히고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이제 이상해서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성격이 이상하든 좋든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그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우리만 교회에 와야 돼. 우리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우리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증인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난 주간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났죠. 에디오피아도 이방 나라 사람이죠. 이방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제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예일 초등부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조은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초등부 렘넌트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나는 우리 교회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우리 가정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우리 학교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그렇다면 전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다면 전사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렸어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계획을 발견하게 됐고요. 고넬료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있다 보니 주의 천사가 찾아와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전사 이번 주간에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누구나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2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으로 충만한데요. 악령으로 충만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기도하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 가운데 또 확인하여 2022년 또 남은 하반기 가운데 새로 가보는 그 길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따라 인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눈을 감고 2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해주셔서 구원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전달하기 원해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